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지으신 모든 땅,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씻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여호와의 마음을 좀 알자 이거예요. 마음을 알자. 지금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뜨문뜨문 비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이 한국 사회 정치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에 대한 혼란과 세계적으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매일 우리는 숫자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치료약을 몇 개를 수입했느냐, 언제 수입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변종이 몇 개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잘하느냐, 야당이 잘하느냐, 여당이 잘하느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알아야 될 것,
세상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당하며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런저런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뜻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에게 이 하루가 두려운 하루가 아니라 어지러운 하루가 아니라 혼란의 하루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찬송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날에 대한 비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44번 사용할 만큼 거의 매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언과 감추어진 비밀의 열쇠가 무엇이냐?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 미리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망할 것이다, 때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남겨진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온 민족들이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도 예외가 될 것이 아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고치시고 3일 후에 살리시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강하다 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에 참여할 그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연회에 참석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운 성벽 안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받고 담력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으로 어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어서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포도원에서의 평안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눈물을 흘릴지 오늘 찬송을 흘릴지, 이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칠지, 오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비한 자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어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저는 이 오늘의 삶을 참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날이 있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면 돼요. 오늘밖에 없는데 즐겨라, 마셔라, 부어라, 꿈대로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심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아는 백성은 오늘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크고 강한 리워야단이 죽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대명사 리오야단이며 바다의 용을 그날에는 지금은 활개치며 다니며 지금은 이빨을 드러내고 그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기세등등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이 리오야단을 죽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하고 꼬이고 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틀어버리고 성도들에게도 여지없이 달려드는 이 유혹과 미혹의 사탄의 그림자가 무엇이냐? 리오야단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짐승이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와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처럼 표현되어지는 리오야단 곧 바다의 용이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반드시 리오야단은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용이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거 벗어나면은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것은 그날에 다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태산 같은 그러한 짐들이 우리 앞에 덕하니 버티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날을 여호와께서 깨트려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산산조각 날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아파도 땅바닥 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리오야단이 무너지고 죽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니, 죽음과 노래가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혹하며 거짓말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리오야단 바다의 용은 죽습니다. 세상 것은 죽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 바다에 나오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노래가 회복되어집니까? 포도원에서예요. 포도원. 어떤 포도원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는 포도원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가서 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노래할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4절, 4절 보면은 찔레도 나고 가시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의치 마세요.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불사르시고 없애버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두려워 떨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우리 교회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는 아버지를 확실히 믿으신다면
찔레와 가시로 인하여서 불편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영광,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하루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은 6절 말씀에 후일에는 그리고 나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처음에 등장은 막 리오야단의 바다의 용에 막 이런 막 무슨 전쟁 뭐 서사시처럼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잔잔하고 푸릇푸릇 생기 돋는 포도원에서 노래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찬송을 왜 안 부르겠습니까? 이 감사를 왜 안 하겠어요? 이 포도원을 왜 도망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지경지경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TV를 틀고 여전히 우리가 방송 매체를 대하면 두려운 숫자들에 우리가 찔끔찔끔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새가슴이 되었는지, 언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에 예민하여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을 평안과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눈물 거두고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과 조건들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짐들, 아니 우리의 영혼의 장애가 되는 이 리오야단 바다의 용까지 하나님께서 장악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귀한 아름다운 평화로운 포도원처럼 포도밭에 있는 저희들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말고 마음 쏟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이 숙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겁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에 그 꼬불꼬불 꼬여있는 뱀 리오야단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포도원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그 노래하는 거 한번 우리 연습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거울지라도 주를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포도원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특별히 주변에서 이 질병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고민하는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